샬롬. 네. 한 주간도 평강하셨습니까? 아멘. 샬롬이라고 얘기를 하고 인사를 하지만 사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그리 평강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해 벌어진 전쟁이 아주 오랜 기간 동안 장기적으로 돌입했고, 우크라이나의 반격으로 러시아가 오히려 수세에 물리자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 30만 명 동원령을 내리고 핵무기 사용을 좀 심중해서 핵무기 사용까지를 검토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전쟁의 여파로 물가는 치솟고 경기 침체와 고금리로 지구촌 전체가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도 북한은 핵무기로 위험하고 연일 미사일을 쏘아대며 도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정치권에서는 여전히 내 탓 함부로 말하고 내로남불하고 고질적인 정파 싸움으로 나를 지새우고 있습니다. 이런 뉴스를 보고 있으면 화가 나서 분노하는 단계를 넘어서 이제는 상심하게 됩니다. 이 상심이라는 말은 우리 한글 사전을 찾아보면 근심 걱정으로 맥이 빠지고 마음이 산란해지고 슬픔이나 걱정 따위로 속을 썩이는 것을 말합니다. 상심은 이처럼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나에게 상심으로 다가올 때도 있지만은 때로는 내 잘못 때문에 내가 돌이킬 수 없는 위치로 흔들리고 방황하게 되었을 때도 상심이 찾아옵니다. 인생을 살면서 오로지 승승장구하고 행복하기만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아무리 잘 나가던 사람도, 언제나 실수 없이 바르게 살아가는 사람도 누구나 한두 번 정도는 실패를 경험하는 것이 바로 우리네 인생살이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과 18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는 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인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지만은 우리의 삶 속에서는 항상 기뻐할 수만 없고 때로는 낙심하기도 하고 상심할 때도 있습니다. 물론 다른 사람으로 인해서 상심에 빠지게 됐을 때 고통스럽지만은 그 실패의 원인이 외부에 있지 않고 내 자신에 있을 때는 더 크게 당황스럽고 상심이 더 크게 느껴집니다. 이럴 때면 나 자신의 잘못에 대한 후회가 계속해서 나를 조여와 모든 것이 무너지고 우울증에 빠지게 됩니다. 사탄 마귀는 이때를 놓치지 않고 나에게 다가와서 이야기 속삭입니다. 너도 별 수 없지. 모든 게 너 잘못이야. 너를 이 지경에까지 가도록 못 본 채 한 하나님의 책임도 크고 너를 도와주지 않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냥 죽어버려. 이렇게 속삭일 때도 있습니다. 마치 욥의 아내가 욥에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저주하며 죽어버리라고 말한 것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만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상심한 우리의 고통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다른 사람으로 인해 상심에 빠진 자도 오로지 자기 자신의 잘못, 자기의 죄로 인해 상심에 빠진 자도 하나님께서는 모두 긍휼히 여기십니다. 그리고 그 상심으로부터 우리를 새롭게 일으키실 준비를 하십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 우리가 상심에 빠졌을 때 어떻게 그 위기를 극복해 나가야 할지 하나님께서 일러주시는 방법을 우리가 알아보도록 합시다. 며칠 전인 10월 13일자 국민일보에 포항 오천제일교회에 다니는 김은숙 지사님의 간증이 소개된 글을 읽었습니다. 지난달 6일 그 태풍 흰남노로 지하주차장이 침수되면서 15살 된 늦둥이 막내 아들을 잃은 그 어머니입니다. 물이 찬 주차장에서 이 집사님은 천장 파이프를 붙들고 14시간을 버틴 것에 아주 기적적으로 생존했었습니다. 한 공간에서 자식을 먼저 보낸 어머니의 간정 속에는
자신만이 살아남았다라는 미안함과 아들을 향한 그리움이 곳곳에서 묻어나 있었습니다. 김 지사님은 지하주차장에서 차를 빼라는 안내 방송을 듣고 나서는데 중2 학생인 아들이 따라 나가면서 내가 엄마를 지켜줄게, 내가 엄마 보호자 해줄게 하면서 같이 따라 나왔다고 합니다. 그게 마지막이었다고 이 집사님은 울먹였었습니다. 주차장에 들어갈 때는 한 2, 3cm 정도의 물이 그냥 바닥에 조금 차 있는 정도인데 시동을 걸고 출구로 방향을 트자 갑자기 물이 폭포처럼 쏟아져 나오기 시작하고 다른 출입구를 찾으려고 돌아설 때는 이미 그 주차장에서는 정전이 되어서 깜깜해져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물이 차오르자 이 집사님은 그래도 아들만은 살려보내려고 해서 아들 먼저 차에서 내보내면서 우리 천국에서 만나자 하고 작별 인사를 건네고 아들도 엄마 미안해, 키워줘서 고마워, 사랑해 하면서 외친 후에 그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아들이 가는 것을 바라봤는데 그것이 마지막이었다고 합니다. 자식이 부모보다 먼저 죽는 일을 우리가 참척이라고 합니다. 가장 슬프고 비통한 일입니다. 애간장,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이라고 합니다. 아마 이 집사님의 상심이 아주 컸을 겁니다. 오늘 읽은 우리 성경 본문에서도 이런 자식의 죽음 앞에서 상심하고 있는 한 아버지 다윗 왕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성군으로 백성들에게 존경받고 사랑받았던 다윗 왕은 자신의 잘못으로 한순간에 거대한 위기에 직면하게 됩니다. 밧세바를 가늠하고 그것을 감추기 위해서 밧세바의 남편이 충신 우리아 장군을 살해하기까지 하는 몹쓸 범죄를 서슴없이 저질렀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통해 다윗을 책망하셨고 나단 선지자로부터 하나님의 징계에 대한 준엄한 말씀을 들은 다윗은 그 자리에서 즉각적으로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노라고 자신의 죄를 인정했습니다. 다윗이 내가 죄를 범하였노라고 할 때 사용한 단어는 하타티라는 단어로 이는 빗나갔다, 길에서 벗어났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다윗은 자기가 한 행동이 하나님의 정하신 어려운 길에서 벗어난 범죄였음을 인정하고 나단 선지자의 직접적인 책망에 대해서 한마디 핑계도 은폐도 변명도 하지 않고 자신의 죄를 바로 자복하고 회개하였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즉시 나단을 통해서 용서의 제사함을 선포하셨습니다. 사하였나니라는 히브리어의 원형은 아바르로 건너가다, 옆으로 지나가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강을 건너서 다른 곳으로 가는 것처럼 가고 있는 길에서 옆으로 지나가는 것처럼 범죄한 다윗의 허물을 지나쳐 가시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죄를 지나쳐 용서하셨다는 것은 앞선 열왕기 하 7장 4절에서 17절에 다윗과 맺은 언약의 근거에서 앞서 사무엘하 7장 4절에서 17절에 다윗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 언약의 근거에서 다윗을 끝까지 버리지 아니하겠다는 그런 의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겨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는 범죄를 저질렀다고 이 나단 선지자가 책망합니다. 그렇지만 다윗은 범죄하였지만 하나님을 업신여겼지만 하나님은 다윗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셔서 다윗을 자기 백성으로 또한 이스라엘 왕으로 끝까지 받아주셨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하더라도 요한일서 1장 9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었어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실 분인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윗을 용서하셨다는 사실이 다윗이 저지른 범죄에 대한 모든 징계를 철회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범한 죄인이 회개하면 그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용서해 주시지만은 그가 범한 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징계하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 14절을 보면 나단 선지자는 하나님의 공의의 시행으로 다윗이 불륜을 통해 낳은 그 아이가 반드시 죽게 된다는 것을 선포하고 15절에 우리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그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심에 심히 알른지라고 징계가 시작되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16절과 17절을 보면 이로 인해서 다윗은 큰 상심에 빠지게 되어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신의 죄로 인해서 자식이 죽게 되는 상황에 그의 마음이 무너져 내리고 말았습니다. 다윗은 금식하고 골방에 들어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려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아마 이런 간구를 했었겠죠. 내가 죄를 범하였었는데 우리 자식이 죽는 것은 내가 두고 볼 수는 없습니다. 차라리 내 죄를 나를 죽여주시고 이 아이를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다윗은 하나님께 간구했을지도 모릅니다. 늙은 대신들이 그 땅에 엎드려 있는 다윗을 일으키려 해도 말을 듣지 않고 그들과 더불어 먹지도 아니하였다고 했습니다. 얼마나 상심이 컸는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런 상심 속에서도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었고 결국 승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비결이 무엇일까요? 다윗이 그 크나큰 상심에 빠졌을 때 자기의 잘못으로 해서 상심에 빠졌지만 그 상심을 극복하고 털고 일어날 수 있는 그 비결은 무엇일까?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원망보다 회개가 앞서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상심의 상황이 오면 사람들은 대개 원망하거나 회개하거나 둘 중에 하나를 택하게 됩니다. 이때 원망보다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면 그때부터 회복이 시작됩니다. 회개를 통해 하나님과 다시 만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겸손함으로 회개할 때 상심에서 벗어나 유일한 회복의 길이 열린다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잘못으로 인해 상심하게 될 때 이 원망이 앞서게 됩니다. 만약 우리 마음속에 교만한 마음이 자리 잡고 있으면 이 원망부터 하게 되죠. 교만한 사람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잘못 자체를 인정하더라도 자신이 잘못을 저지른 이유를 남의 탓으로 돌리기만 하기에 급급합니다. 지금 이 죄를 누군가에게 전가하는데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남에게 책임을 돌리고 원망한 사람은 결코 그 마음 안에 평안이 있을 수 없고 자신의 상심한 마음도 회복시킬 수 없습니다. 그러나 마음이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께 회개함으로 나아가기에 상심한 마음을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바세바에게 태어난 자신의 아들이 심하게 앓았을 때 그 누구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16절을 보면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 다윗이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원망이 아닌 하나님께 회개하는 모습으로 나아간 것입니다. 다윗은 조금이라도 더 온전히 회개하고 싶은 마음에 먹지도 마시지도 않은 채 금식하며 기도하고 회개하였고 그렇게 자신이 죄를 범한 현장에 완전히 납작 엎드려 버렸습니다. 우리는 다윗이 회개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길 수도 있을 것입니다. 다윗 자신이 저지른 잘못으로 인해서 이 모든 일이 일어난 것이니 다윗이 책임지고 회개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의 상황을 비춰본다면 한나라의 절대 군주인 왕이 신하와 백성들 앞에서 회개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겁니다. 다윗은 그 당시 고대 근동에서 최고로 강력한 왕으로 모든 사람의 존귀를 받아 그 누구도 대적할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다윗 왕을 책망하거나 정죄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다윗 왕이 나단 선지자의 책망 앞에서 울고 통곡하며 회개하고 수일 동안 금식 기도를 했습니다. 시편 51편에 다윗이 이 장면에 대해서 선시입니다.
다윗이 뼛속같이 깊게 통해하는 모습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사실 그토록 오랜 시간 식음을 전폐하고 회개하게 되면 오히려 다윗 왕의 죄에 대한 소문이 그 온 나라에 널리 퍼져나갈 것은 뻔한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다윗은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회개하고자 했습니다. 자신의 죄가 만천하에 드러나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께 온전히 회개하는 것이 더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중세시대 독일의 유명한 신학자 토마스 아켄피스는 죄를 범하고 힘들게 변명하는 것보다 참회의 눈물을 흘리는 쪽이 낫다고 했습니다. 잘못을 저질렀으면 그냥 잘못을 인정하면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온전한 존재라고, 우리가 얼마나 대단하고 완전하게 행동했다고 우리의 잘못을 인정하지 못하고 입니까? 그러니 잘못했으면 변명하고 원망할 것이 아니라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이곳에 존재하심을 느끼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자신의 모든 자리를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합니다. 그 누구의 탓도 아닌 자신의 죄 때문인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런 사람이 바로 상심을 떨쳐버릴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이 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상심에 빠졌을 때는 하나님의 영에 의지해야 합니다. 인간은 연약한 존재입니다. 이것을 인정하고 하나님과 만인 앞에 고백한다면, 특히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성령님의 인도함에 순종한다라면 우리는 이 상심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하고 회개하면서 성령님만 바라본다라면, 의지한다라면 진정한 치유의 길이 열립니다. 나는 연약하나 성령님은 나를 강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상심했을 때 인간의 죄성, 자기의 죄성에 대해서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윗은 시편 51편 5절에서 당시의 상황을 고백하면서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다고 노래했습니다. 자신은 뿌리부터 타락한 존재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다윗은 이 고백을 통해서 자신의 죄가 단지 우발적인 것이 아니라 태생적이고 근본적인 문제임을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범죄한 후에 성령님이 그하시기에는 자신이 너무나 더러운 존재임을 알았기에 시편 51편 11절과 12절에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라고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다윗은 이 고백을 통해 상심을 회복하게 하시는 회개의 진정한 목적을 깨닫게 됩니다. 다윗은 백성들이 자신을 떠난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영이 자신을 떠나는 것을 두려워했었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다윗이 이런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드러냈고 온전히 회개하자 백성들은 오히려 그를 더 존경하고 두려워했습니다. 다윗의 죄가 만천하에 드러났음에도 그 죄를 지적하거나 정죄하지 않고 다윗에게 더욱 복종한 것입니다. 또한 이로 인해서 만백성으로 하여금 다윗을 통곡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하심도 경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온전한 회개는 당사자뿐만 아니라 주변의 모든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윗처럼 나 자신의 근본적인 죄에 대해서 회개하고 고백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이런 고백과 회개가 없으면 하나님의 심판은 계속될 수밖에 없고 우리의 상심도 결코 끝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러므로 지금 실패하고 상심한 가운데 있다면 다윗의 고백처럼 나라는 존재는 정말로 부족한 사람입니다. 근본적으로 나는 어쩔 수 없는 죄인입니다 하는 것을 속히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다는 믿음은 우리의 근본이 타락한 인간에서부터 비롯되며 우리는 본래 진노의 자녀였음을 시인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실 기회를 본격적으로 열어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상심에 빠졌을 때 세 번째,
회복하는 방법은 하나님은 문제의 회복보다 나를 회복시키는데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상심했을 때 나온 그 문제의 회복이 아니라 나의 회복을 기대해야 됩니다. 우리 아들의 죽음, 다윗 아들의 죽음, 그 앓던 질고의 병을 치유해 주는 문제가 아니라 다윗 자신을 회복시키는 하나님을 기대해야 합니다. 상심이 가져다 주는 문제 회복에만 집착해서는 안 됩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하나님의 방법을 믿고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존재 자체를 변화시킬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 지금 이 일을 통해 문제가 아닌 우리를 변화시키고 회복시키시기를 원합니다. 나의 존재 자체가 변화되어야 상심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미국 남침내 교단의 총회장을 역임하신 찰스 스탠리 목사님은 역경을 이기는 법이라는 책에서 영적 무감각은 신자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징계하고 계신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게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무감각이 진행되면 자신에게 일어나고 있는 지금 실패의 상황이 자신의 죄로 인한 것을 느끼지 못하게 합니다. 그저 내가 재수가 없었어. 아니면 내가 실수했어. 아니면 상황이 나빴어. 환경이 좋지 않아서 지금 이렇게 실패했다고 생각하지. 그 문제의 원인이 나라는 것은 나의 죄로 인한 것을 깨닫지 못하게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가 상심하고 있는 일들이 죄에 대한 하나님의 처벌이라는 것, 하나님의 징계라는 것을 느껴져야만이 다른 사람에 대한 책임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것을 모르고 있는 한 문제는 계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간혹 우리는 상심에 빠졌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연단시키려고 이런 고난을 주시구나라고 좋게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오히려 교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상심되는 일 앞에 먼저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돌이킬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 바로 해결해 주시지 않고 왜 상심에 빠지게 내버려 두시는 것일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최종 목표가 단지 지금 상심에 빠진 그 문제 해결과 상심된 내 마음을 위로해 주는 데만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최종 목표는 바로 우리 자신을 회복시키는 데 있습니다. 그러므로 만약 우리가 계속해서 불순종했음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상심하게 하지 않으신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인생을 살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로마서 1장 28절을 보면 하나님의 징계 중 가장 큰 것은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고난과 상심의 시간이 찾아올 때마다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해석할 줄 알아야 됩니다. 더 깊은 슬픔으로 우리 자신을 몰아가거나 하나님과 멀어져 상심마저 무감각한 삶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상심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실 것을 알면서 더불어 죄에 대한 책임, 타인에 대한 책임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이것이 상심으로부터 회복하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누가복음 19장 41절과 44절을 보면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을 보시며 눈물을 흘리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이 무너지고 사람들이 죽게 되는 예루살렘의 미래를 아셨기에 그로 인해 예루살렘이 비참한 운명을 맞이하게 될 것을 예수님께서는 아셨기에 성을 보시며 상심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을 누구보다 사랑하신 예수님도 계속해서 상심하고 있고 계시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일을 통해서 예루살렘 성의 멸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이 따로 있음을 예수님은 아시기 때문입니다. 비록 예루살렘 성은 멸망하게 됐지만 그 일을 계기로 사람들은
들은 곳곳으로 퍼지게 될 것이고 이것은 결국 세계 선교, 세계 복음화의 계기가 될 것을 예수님은 아시기 때문에 그 상심한 마음을 거두었었습니다. 이처럼 상심의 순간이 오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이 뜻하신 바를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이 의도하신 계획과 섭리를 안다면 상심할 만한 일이 오히려 우리에게 더 큰 위로로 다가올 수가 있습니다. 상심에 빠지게 되면 마치 인생의 배가 침몰하는 것과만 같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 한 분만 붙들고 있다면 상심으로 인한 우리의 위기는 거기서 멈추고 회복을 향해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의 삶 가운데 때로 상심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외부적인 요인으로 해서 상심하게 될 수도 있고 내 잘못 때문에 내가 돌이킬 수 있는 위치로 흔들리고 방황할 때도 상심하게 됩니다. 이런 상심 가운데 울고 있는 나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시고 소서 하는 그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상심하게 될 때 먼저 하나님을 높이는 회개의 열매를 맺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상심으로 무너진 마음에 성령님을 모셔야 합니다. 또한 상심한 마음과 상심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아니라 나의 존재를 서서히 변화시키는 하나님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하면 우리의 마음에 상심이 물러가고 결과적으로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포항의 김지사님 간증은 이렇게 매듭짓고 있습니다. 아들 친구들에게 우리 아들은 천국에 갔으니 이제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해서 기도할게. 언제든지 집에 놀라고 너희도 꼭 하나님을 믿으라고 당부하면서 앞으로 아들의 삶을 기억하며 받은 사랑과 은혜를 나누며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고 싶다고 하면서 간증을 마무리했습니다. 김 지사님은 상심의 고통 속에서도 천국 소망으로 희망을 붙들고 있었습니다. 상심의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 다윗과 같은 믿음으로 포항의 김 지사님과 같은 마음으로 상심을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